세계 유명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또 아이템을 이제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돈과 또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 붓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별거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연봉을 굉장히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템 하나가, 그 기술 하나가 몇 천억, 심지어는 몇 조의 그런 이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 회사가 장기적으로 또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부흥하는, 잘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회사는 생존을 위한 전쟁과도 같은 그런 전시와도 같은 일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꽉 막혀 있는 것과 같은, 혈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의 상황은 우리가 두 번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꽉 막힌 한국 교회, 또 세계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의 혈을 막힌 것을 과연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과연 우리의 가까이에서는 내 자신의 미래와 또 젊은 우리 자녀들의 세대와 과연 우리 가정과 우리의 미래의 돌파구는 어떻게 열게 될 것인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는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것과 두 번째는 나라적인 것. 개인적으로는 지금 12장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과 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모세를 통한 애굽에서의 출애굽 사건을 민족이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6월절 축제가 나라적으로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에도 축제, 또 개인에게도 축제. 교회는 이유 없이 잔치집 같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 또 축제와 같이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때를 맞이했고, 앞으로 더 많은 기쁨의 좋은 그런 잔치가 벌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누구 하나가 아니라 서로 그런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모습은 정반대 모습이에요. 정반대 모습. 지금까지 말한 것과 정반대 모습. 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또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돼 있고 좋은 교회 시스템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재미가 있고 정말로 아무리 축복이 많아도 여러분 1년 내내 잔치가 좋은 일들로 가득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매일 집에서 잔치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안 거덜나겠죠. 아니면 정신적으로 사실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만 있을게요. 여러분 좋을 때가 있으면 한마디로 힘들 때도 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으면 또 좋은 날도 있으니까 잘 견뎌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죠. 여러분 사람들도 이렇게 생김새를 보면 야, 저 사람 참 비율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율. 그건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뭐 얼굴은 예쁘고 잘생겼는데 몸매가 영 아니야. 또 이 상체는 발달이 되는데 하체가 조금 부실해.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율이 있잖아요. 사람도 비율이 좋아야 전반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듯이,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 이런 비율이 잘 맞아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서 또 이렇게 비전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서로 영적인 가족이 되어 이런 즐거워하는 시간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개인의 골방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이 잘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가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중부에도 보면 우리가 돕는 교회들도 있고 또 해외에 건축한 교회들도 있고 이게 교회가 하는 일들도 중요해요. 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교회가 하니까 됐지 이게 아니라 개인도 또 개인적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기도 하고 어디선가 어려운 목사님의 소식이 들리면 개인적으로 또 돕기도 하고 어떤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돕기도 하고 선교사가 있으면 돕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가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교회와 개인 이게 비율이거든요. 비율. 이런 비율이 잘 맞으면 얼마나 멋진 공동체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2장 1절부터 계속 잔치 이야기거든요.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죽었다 살아난 이 기쁨은 무엇으로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나라에도 6월절 이거는 3대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이 6월절입니다. 그 명절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모두가 이렇게 잔치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잔치에 마치 재를 뿌리는 것과 같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에 찬물을 이렇게 끼얹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3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곧 죽어 이 말이거든요.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아니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애굽에 출애굽한 기념식 축제를 벌어지고 있는데 나 곧 죽을 거야. 이 지금 살아나는 가운데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은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깜짝 놀래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 우리가 볼 때는 죽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이게 참 이해가 쉽지 않아요. 누구는 기뻐하는데 나는 죽을 맛이야? 나는 기뻐하는데 누구는 죽을 맛이라고 그 기쁨에 동참하지 않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이 교훈들 이게 이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 죄를 이기고 또 죽음을 이긴 것이고 또 온 인류가 살아나는 구원의 대장정을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분명히 죽는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니 한쪽에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되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비율, 균형을 우리는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 여러분 크게는 우리가 대한민국에도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죠.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가 없는데 대형 교회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들도 다 개척교회의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나면서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한편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기도와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헌신들 그런 굉장한 또 거기에 세워진 직분자들과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서 저 교회가 세워졌을까. 저는 대구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그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교회 좋다가 아니라 저렇게 교회가 우뚝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교회 건물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을까.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석 위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룬 그 진리를 붙들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 교회의 밑바탕 그 눈물이 되고 또한 피가 되고 헌신이 되고 희생하는 자리에 있어야지라고 하는 그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구 비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참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또 자기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또 희생하고 섬기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율 어떤 사람은 앞에서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방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아마 야밤에 와서 혼자 문을 열고 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모여서
저 뒤에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또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비전교회에 주시는 축복을 넘어서 요셉의 축복이 울타리를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그런 하나님의 소원인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대업 앞에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되어져 큰 복을 이루는 비전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정말로 잔치집 같은 행복한 교회. 또 하나는 예수님이 미랄되는 이것은 교회거든요. 교회 모습을 표현해 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 희생하는 교회. 그래서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거기에는 희생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빙산 알잖아요. 빙산. 그죠?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 빙산은 밖에 나와 있는 것은 10분의 1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는 그 빙산의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10분의 1이라면 그 1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밑에 지하에 숨겨져 있는 빙산은 9라고 합니다. 9. 그 9 때문에 1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일의 행복, 일의 기쁨, 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9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논리고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 이런 서로 만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을 맛있게 드시는 것도 저 주방에서 누군가는 전부터 준비하며 시장 보고 사다가 다듬고 지지고 볶고 칼질하고 해서 오늘 맛있는 음식이 나와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시간 동안 쓰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미 구를 통해서 일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영적으로 들어가면 9시간은 기도해야 1시간에 잔치가 응답이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많이 보시고요. 여러분 일주일을 준비해서 요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또 저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전무후무한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들은 10일 동안 온전히 기도만 했어요. 10일 동안. 그냥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잔치만 계속되면 좋겠지만 잔치만 계속했던 의자왕은 백제를 망하게 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 잔치만 계속된다면 여러분 우리 육신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피폐해져요. 병들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든가 적든가 또한 유명하든가 무명하든가 잘 되든가 안 되든가 여러분의 영혼은 적절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엎드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엎드림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희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희생은 뭐예요? 나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것을 뭔가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복된 일. 예수님은 희생하는 자신을 하나의 미랄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룬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잔치집에 던져진 예수님의 싸늘한 펭귄 지나가는 소리거든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잔치집을 만들어주시고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잔치집으로 바꿔주시고 그게 똑같아요.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두가 잔치집을 원하지만 이 잔치집은 원한다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희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기꺼이 땅에 떨어져 죽겠다고 희생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잔치집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입니다. 땅에 떨어져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내던져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을 내던져 사라져버린다. 자기가 없는 거죠. 자기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발전과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이런 사람들의 눈물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아픔과 고난의 때에 땅에 던져진 미랄처럼 오랫동안 눈물로 감내하고 삭히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드디어 축복의 때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건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렵고 힘들고 경제는 힘들고 다 잃어버린 상황인데 다 바닥인 상황인데 또한 머리와 생각과 이상과 자존심만 높아가지고 눈높이를 여러분 막 높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더 낮추고 낮아져서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뭔가를 시작해야 그 가정이 다시금 회복될 기회를 맞는 거지. 아직도 힘들고 어렵고 마이너스요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율이 맞아요. 비율. 그 비율을 지혜롭게 잘 맞출 때 그 가정에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어지는 꽉 막힌 한국교회가 모든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십자가 희생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금 십자가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어. 죽지 않으면 그 상태 계속돼. 죽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죽지 않으면 이상만으로 그 미래가 열어지지 않아. 여러분 그러나 죽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자리로 나가면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상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축복이 반드시 열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제는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두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두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죽으란 말이 아니라 성질 죽는 거예요. 성질. 내 못된 남들을 아프게 하는 그냥 나오지 말아야 될 때 나와버리는 이런 못된 성질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혈기가 죽는 거예요. 혈기는 백해무익이거든요. 혈기 가지고 잘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혈기가 죽는 거. 그리고 내 생각, 육신의 생각, 그리고 나의 욕심이 죽고 심지어 나의 꿈과 비전. 이 꿈과 비전도 죽어야 돼요. 사실은. 왜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끝났잖아. 이제는 뻔하죠. 이제 뭐가 밀려오게? 반대의 것들이 일어나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빈 항아리. 비우니까 채워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다시금 잔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빈 그릇, 우리의 마음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워내고 우리의 꿈과 비전조차도 다 버려버리고 내 인생의 항아리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채워서 그것을 맛있는 이전에도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의 그 기쁨의 잔치의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가문의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시고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여러분 이 소망을 이 귀한 보배 같은 것을 불어 넣어주셔서 내가 그대로 팽창되어져서 내 자신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 정말 능력받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나의 인생의 그릇을 비울 때 바로 성령이 부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부어져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게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고 희생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희생을 했다고 말하지만 아마 농부가 지금 씨를 뿌릴 때는 그 농부의 손에 붙잡혀서 뿌려지는 씨앗을 아이고 나 죽겠네. 땅에 떨어질 때 아프겠죠.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씨라고 하면 우리 지금 농사 짓는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지금 심겨지는 여러분 떨어질 때는 아이고 아파 왜 나를 던집니까? 이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죽겠다 하지만 여러분, 그 씨를 뿌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인상 씁니까? 씨를 뿌리면서 여러분 막 원망하고 막 지금 후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씨를 뿌리면서 즐거운 거예요. 씨를 뿌리면 즐거운 거예요. 씨를 뿌리면 즐거운 거예요. 씨는 땅에 떨어져 아파 죽겠어. 왜 나를 던지는 거야? 우리 모여 있었는데 왜 다 흩어버리는 거야? 별 얘기 다 하겠지만 농부는 기쁨으로 뿌리는 거예요. 농부는 소망과 기대로 뿌리는 거예요. 왜요? 얼마 후에는 100배, 얼마 후에는 60배, 얼마 후에는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을 만난 성도가 있다면 농부이신 우리 주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그런 결실과 수확과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씨앗처럼 심기 위해서 던져주셨다. 던져줬다. 이제는 곧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거야. 이런 희망과 소망으로 던져질 때의 아픔을 잘 인내해서 그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질만 죽는 것이고 고집만 죽는 것이고 옛사람과 욕심만 죽는 것이고 인간 냄새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너무 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죽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또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이 그 땅에 떨어졌을 때 고난 속에서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새롭게 피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씨는 농부의 뜻대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이기적인 씨 튕겨나가는 거죠. 밭에서 튕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사람은 여러분 좋은 열매를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잔치집으로 바꿔 주실 것이고 희생하는 성도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의 빛을 또한 은혜의 꽃의 향기를 뿌려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던져지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작지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던졌을 때 그 던져진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고 세계 열방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나 때문에 우리 집은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우리 비전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세계선교회 꽃을 피울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로 우리 귀한 비전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